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수아는 전쟁하러 나갔고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면 전쟁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 기도만 하면은 다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될 바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섬겨라, 부지런히 일해라, 또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눈붙일 겨를이 없이 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사랑의 교회의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날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우리 교육자 모임에 오셔가지고 여교육자 면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교육자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는 여교육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옥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면은 도대체 언제 성경 보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신방하고, 언제 사역할래? 그래가지고 넌 안 되겠다. 그리고서 안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때때로 그런 기도에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모든 것을 대신 할 수는 없어요.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사업장 신방을 가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99%가 됐는데 그 나머지 1%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분까지는 도대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보면 우리 교회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승부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여호수아의 그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용맹하고 전술을 잘 쓰면 이겼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산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사도들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 원망이,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을 세워서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사도들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 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불러서 그것을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주 바쁜 일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너무나도 바쁘다고 기도가 연약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주일학교도 와서 해라, 또 뭐 주방에서도 와서 좀 섬겨달라, 전도단에서 와서 섬겨달라, 여러 곳에서 부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역하느라고 그가 해야 했던 기도의 자리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기도 없이 교회들이 너무나도 그럴싸한 프로그램으로 세련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없이 너무나도 무난하고 세련되게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은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현혹되고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엔 바운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생명은 고사하고 죽음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일꾼이 충분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서 사명자다운 신성한 성품을 유지하도록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나게 기도의 사람으로 분별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신앙서적과 그 모든 연구는 기도하는 골방에 비하면 단순한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성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금식의 순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의 영적 축복의 문은 더 넓게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기도가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에 잠을 잔다면, 특별히 일꾼들이 기도에 잠을 잔다면 그분은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안 하는 것은 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그냥 소파에만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소파에 앉아서 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바쁩니다. 기도를 안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에 바빠요. 기도를 안 하면서도 세상에 할 일은 다 하고 사업도 다 하고 가족도 자녀들도 다 바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면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졸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순장이나 구역장이나 재직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스타렉스에 순원들을 가득 태우고 앞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부장님이 기도를 안 한다면, 성가대 부장님이, 대장님이, 주일학교 부장님이 기도를 안 한다면 버스에 성가대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득 태우고 졸음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가족을 승용차에 태우고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어떤 사고가 터지고 그것은 대형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이 미국 인디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디언 부족의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인디언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는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그들을 위해서 대부분의 남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젊은 날에 이 폐병으로 죽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나 그 대부분의 시간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후일에 존 웨슬리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국의 인디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 위해 기부금을 걷기 위해서 설교했고 많은 돈이 거쳤다. 그러나 과연 이 돈으로 이교도를 회심시킬 수 있겠는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설교는 실로 위대했으며 아무도 그를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 없이
금과 은을 가지고 있은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단지 납덩이나 쇠붙이에 불과한 것이다. 기도의 사람이 승부를 결정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는 이기는 것일까요? 왜 기도가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 앞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손에 뭐가 있어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그 손에 들린 지팡이를 드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때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지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행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니 그 금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 우레 번개 천둥이 꽝꽝 치더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그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막으로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네, 자,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편은 능력 통치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통치의 자리에 등극하셨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그 이름을 아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도록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온 땅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바로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통치자의 이름이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황제가 조서의 어인을 찍으면 그 다스리는 모든 바벨론 128도에서 다 통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사인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그 모든 것이 권세를 가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 등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통치의 자리에 계시다는 뜻이고 그분의 이름이 통치자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오죠. 자, 13절 같이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부터 내가 통치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테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그와 함께하는 대통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사람들과 함께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러했겠죠. 소위 제자들과 함께 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들자. 이렇게 그들은 멋진 대한민국의 나라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함께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꿈을 꾸었던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죠. 그래서 너는 국방을 맡고, 너는 경제를 맡고, 너는 교육, 너는 문화, 너는 외교를 맡고, 이제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줄 테니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요. 너희들은 이전에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내 이름으로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과거에 내가 했던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드디어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통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위대하고 놀라운 권세가 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하늘나라의 엄청난 자원과 창고의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과 같은 것이고, 하늘의 엄청난 동력을 나의 현장에 전달하는 기여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기여를 하나님의 거대한 기여에 물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어마어마한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원이 나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노력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단지
심리적인 위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명상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그렇게 과도한 힘을 쏟고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작은 힘을 투자해서 하늘의 위대한 힘을 빌리는 것이에요. 저는 개척을 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나. 진짜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맨날 비몽사몽간에 몸도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이 새벽 기도, 저는 이게 예전에 그때는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조용조용히 하지만 그때 새벽에는요 거의 막 쓰러질 것처럼 설교를 했어요. 제가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목소리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하나님, 새벽에 좀 사람들 적게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적어지면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근데 그 다음날 가면은 새벽에 더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정말 그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개척 기도했는데 나와주면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어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비몽사몽 하루를 지내는 것보다 새벽에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사역하는 게 훨 나을 거야.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죠. 그래서 일주일을 전도사님께 맡기고 푹 잤어요. 맑은 정신에 일어나서 한 주간을 뛰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문제 뻥, 저기서 문제 뻥, 나는 정신이 맑은데 정신 차리지 못할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맑은 정신 가져봐야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한다고 말이죠. 내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비록 비실비실해도 교회가 평안히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 기혈을 물리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무슨 낭비입니까? 또 기도는 원격 제어 장치와 같아요. 여러분, 통치자의 권위는 그 통치가 미치는 모든 저 먼 데까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전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저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위해서. 근데 그 기도의 통치권은 거기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멀리서 들었는데 거기서 이기고, 그 멀리서 손을 내렸는데 저 현장에서 지는 것이죠.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못할 것이 없으며 우리의 기도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엄청 핍박을 하셨고,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정말 우리 어머님 속을 많이 썩였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들이 기도하시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제목이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늘 아버지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서 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기도에 대해서 막 배울 때였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황하시는 아버지가 마치 그 낚싯줄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이걸 막 당기면 고기가 쫙 끌려오는 것처럼 우리 아버님이 집 안으로 쫙 끌려오셔서 아주 가정적이고 평안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게을리 하잖아요. 낚싯줄이 풀려가지고 또 저렇게 가십니다. 그럼 안 되겠다. 그럼 교회 가서 또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또 쫙 오시고, 기도하면 또 쫙 가시고. 제가 너무나도 기억에 선명하게, 와, 기도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딱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낚싯줄을 쫙 던진 것입니다. 걸린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당기는 겁니다. 당기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아들이 유학을 갔든지 군대를 갔든지 딸이 뭐 시집을 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모든 곳에 기도의 영향력이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GPS와 같아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이유는 저 높은 곳에 위성으로부터 GPS 수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거기서부터 그 위성이 내려다보는 모든 곳에 길을 인도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의 모든 걸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보니 주님 옆에 있는 그 스랍들, 그룹들, 천사들, 그들의 날개에 눈이 양면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비게이션에 GPS가 연결되면 낯선 곳에서도 길을 인도하듯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소통되면 이 땅에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장애물, 웅덩이를 다 피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니까 지뢰밭을 다 피해왔어요. 야, 그때 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만 더 밟았으면 지뢰였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 피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뢰를 안 밟고 피해왔지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한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매일 기도한 거였어요.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저 하늘의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돼가지고 그 순간순간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갔더니 제가 웅덩이도 피하고 장애물도 피하고 지뢰밭도 피하고 걸어오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동력이 전달되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 땅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제어가 가능하고 모든 장애물을 피해서 형통한 걸음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인 것이죠. 기도하면 하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모세가 산상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지속적인 끈질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손이 아파서 내리니까 이제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있다가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손을 들었고, 이러한 끈질김 속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는 그냥 어느 한순간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끈질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손이 올라가 있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승리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바쁘고 지쳐가지고 손이 내려와 있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때 기도한 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끈질기게 기도했던처럼 그 원한 많은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고, 떡 세 덩이 빌리라고 한 그 사람처럼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그 간청하는 그 끈질기게 간청함을 인해서 소형대로 주리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는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응답의 소포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소포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니까 그 소포를 운반하던 천사가 이 수치인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다시 빽! 그래서 창고에다가 수치인 불명 도장 꽝 찍어갖고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이름으로 된 큰 창고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기도했다가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기도를 멈춰가지고 수치인 불명으로 전달되지 않은 재고품들이 쫙 쌓여 있다는 거죠.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영국을 변화시켰던 찰스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새벽 4시에서 8시까지 항상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웨슬리 늘 기도로 매일 2시간씩. 루터도 아시잖아요.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오늘은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이 일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분은 새벽 4시에서 일어나서 8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그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상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일을 하면서 왕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이것이야말로 나의 수치로구나.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보다 이렇게 대접을 덜 받을 뿐인가. 캐논 리돈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기도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과 씨름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 씨름은 때로 밤늦게까지 아니면 새벽녘까지 계속된다. 그들은 중보 기도를 연합하여 싸우는 싸움이라고 묘사한다. 그들은 기도 드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 핏방울을 흘린 주님을 응시한다. 때를 쓰며 끈질기게 조르는 태도는 성공적 기도의 전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중국 산지족인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있는데요. 10년 동안 한 명의 그 회심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0년 동안 늘 기도만 했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없으니까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이제 이번 마지막 선교 여행하고 선교지를 철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때 병거침과 귀신이 나가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회심의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가지고요, 마치 그 마른 산에 불이가 탁 떨어지면 온 산이 홀라당 타버리듯 모든 리수족 전체가 100%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10년 동안 매일 끈질기게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의 그 축축 세상과 마귀로 축축한 마음들을 말리고 또 말리고 또 말려서 바짝 말라있던 그 상황, 거기에 어느 순간에 불씨가 떨어졌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에는 이렇게 끈질긴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모세의 기도는 중보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나만의 기도와 나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기도했던 그거 가지고 지금이 엄청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서 후방에서 기도에 지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할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일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의 사람이 없이는, 중보 기도의 지원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은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40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후손인 아말렉, 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배후에 있었던 악한 영이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후손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죠. 이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과거에 야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400군사를 이끌고 왔던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후방에서 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려면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배후에, 나의 배후에, 내가 하는 사역의 배후에, 우리 교회의 배후에 중보기도의 사역이 있느냐, 중보기도의 사람이 있느냐에 의해서 내 사역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 때에서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이제 했었는데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몸 약하게는 좀 비슷했는데, 그때도 하여튼 굉장히 좀 시원찮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몸도 안 좋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던 때였는데요. 대학부에서 이제 저더러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4박 5일 동안 7번의 설교를 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도 대학부 교육자가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가겠다고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사역 훈련을 시키던 집사님들이 21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냐면, 제가 여러 사역반을 했는데 이 사역반에는 전설적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작할 때서부터 사역반 식구들이 전부 기도 제목을 같이 적어가지고 서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끝날 때 그 기도 제목이 100% 응답이 됐어요. 아주 전설적인, 특별히 그 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매일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죠. 제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체력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가 7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3, 7, 20일 3명씩 조를 짜가지고요, 첫 번째 집회 누구 이래가지고 조를 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수월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왔더니 이제 집사님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자기들이 기도를 했으니까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은혜 덕분에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런데 목요일 저녁이 누군가 담당자였는지를 모르겠지만 목요일 저녁은 조금 쏘쏘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목요일 저녁에 왠지 힘을 쓰려고 그래도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죽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목요일날 누가 담당이었냐면요, 그 사역반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기도 대장 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 대장이니까 나머지 두 분은 기도 제일 안 하는 두 사람, 이렇게 짝을 졌던 거예요. 근데 그 저녁 시간에, 집회 시간에 이 분의 남편이 외국계 어느 은행의 임원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 은행장님이 임원들하고 부부 동반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가야 했던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다 상사들이니까 그 부인들하고 막 신경 써야죠. 대화해야죠. 그러니 밥을 먹으면서 뭐 기도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그 기도가 제대로 됐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는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 집사님이 실제로 가슴이 뜨끔했던 거예요. 목요일은 내 담당인데 내가 그날 기도 못하고 그냥 그 남편 때문에 그랬는데, 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목사님이 힘들었나? 이 퀘스천이 머릿속에 쫙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몰랐죠.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막 그렇다가 죽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해에 사역훈련을 마치고 이분들을 다 순장으로 파송되면서 저는 그 당시 중보기도 사역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중보기도단 임원으로 우리 사역반 집사님 중에 이제 한 분을 이제 제가 선정을 했는데, 누구를 선정하겠어요? 그 반에서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바로 그 집사님을 선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 저희는 그 당시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중보기도 지원자를 데리고 사랑의 교회 수양관으로 가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근데 제가 강의를 한 7, 8개 강의를 하니까 1박 2일로 되게 힘들죠. 근데 제가 강의를 하러 딱 올라오면 중보기도 임원 집사님들 두 분씩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저는 강의실로, 두 분은 기도실로. 근데 제일 힘든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면 토요일도 이 잠자리를 바꾸니까 잠들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탁 하다가 점심 드시고 난 그 다음 시간, 이때는 이제 몸도 피곤하죠. 식사도 했죠. 잠은 못 잤죠. 그때 강의는 거의 정말 눈뜨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딱 가는데 중보기도 단장 권사님이 바로 고 집사님에게
이 시간에 집사님 기도 당번인데 집사님 이 시간이 목사님이 제일 힘든 시간이야. 이 시간이 성도들도 제일 힘든 시간이야. 기도 많이 해줘야 돼. 그런데 집사님하고 순번을 짠 한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실에 못 가. 집사님 혼자 해야 돼. 이 집사님이 알았다고. 그리고서는 이 집사님이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요 목사님 강의하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건데 정말 내 기도가 이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분이 전에 아버님이 이제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하실 때에도요 의사가 8시간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8시간을 기도하리라 하고 딱 병실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똑똑똑똑 두들기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 3시간이 지났는데 수술 끝났다고 빨리 오라고. 그 기도가 이렇게 좀 놀랍게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혼자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한 얘기죠. 정말 온몸에 땀이 흐를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1시간 반 동안 부르짖어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선가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제 잠겼던 목이 확 풀리고 사람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초롱초롱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말에 막 힘과 능력이 막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바라보고 계시던 권사님이 이게 지금 목사님도 제일 힘들어야 되고 또 성도들도 다 졸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지금 첫날부터 전체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 집사님이 내려오자마자 자기 열심히 기도했어. 이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때 팍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를 그날 기도 사역을 다 마치고 밥 먹는 이제 임원들이 격려하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 뭐 그분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그분에게 이 다니엘 레시와 아벨 크렐이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고 하죠. 이분들은 아예 그냥 자기들의 삶을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을 했던 분들이에요. 다니엘 레시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뭐 찰스피니가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다, 전도 집회를 인도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 전에 여간방을 잡고 밖에도 안 나가고 방 안에서 그냥 밥 해 먹고 그러면서 계속 거의 뭐 한 끼 정도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전념으로 기도하니까 피니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다니엘 레시가 49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찰스 피니가 더 이상 순회 사역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못하게 되고 그냥 교구 한 지역의 교구 목사로서 일생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한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그러할 그 어떤 기질도 아니고 제 자신이 원래는 또 체력도 아니죠. 근데 저한테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교회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기도단의 단장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중보기도 수리하고 기도 사역하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20여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인호 목사님이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언제 하든 그분들은 그 시간에 딱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소식을 또 같이 와서 기도하고, 새벽이면 새벽에, 밤이면 밤에. 제가 우리 내일교회 와가지고 지금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은 그 시간에, 그 똑같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데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강사로 부른 사람은 수지 맞았다. 내 뒤에 지금 20명의 기도 특공대와 그 배후에 우리 중보기도단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면 그분들에게 늘 한턱을 냅니다. 한턱 낼 시간도 피차간에 없어서 바쁘기는 하지만,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기도는 연합한 기도였어요. 자, 모세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지요. 결국은 연합을 통해서 끝까지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인생의 승리를 쟁취하려면 내 주변에 기도의 모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그룹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그냥 엄청난 간증을 들으면서요, 진짜 어떨 때 막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그리고서 감옥 밖에 나왔는데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줬구나. 그리고서는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는 곳으로, 자, 감옥에 있고 군사 내신 내패에 맡겨서 그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는 것은 마리아의 다락방, 거기서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위기 때에 늘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그 모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들에게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절망의 옥문에 갇혀 있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모임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연약해지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상가 4층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역을 할 때 참 교회가 막 이제 부흥을 하는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상가 4층에 조그만 곳에 있는데 벌써 작년이 400명이 모이고 애들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밑에선 주차 전쟁에 막 옥상에 텐트 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저는 약간 상처가 있었어요. 저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열심히 중보기도 사역하고 임원들, 금요일마다 제 설교를 듣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1000명 가까운 성도들,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저를 통해서 수료한 분이 30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지로 개척하러 간다 그랬을 때 그분들 중에 저 따라온 사람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 엄청 상처받았습니다. 엄청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참할 수가. 진짜 비참했고, 저는 수지에 가서 그 수지 주변에 있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또 청년 시절에 저희 제자들 중에 의리는, 역시 그래도 청년들 의리가 있더라고요. 그 청년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섭섭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그 서초동에서 제 수지, 그때만 해도 그 수지가요, 이 교통이 안 좋아갖고 출퇴근 시간에는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1시간 반. 그럼 굉장히 먼 곳이죠.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들은 다 교회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남편들도 다 거기 있고, 그냥 다 이해는 되죠. 섭섭은 해도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돼도 섭섭은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못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과 함께 사역할 때 이인호 목사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비실비실거리고,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랑의 교회 이제 젊은이들 연합 집회 때 저를 이제 강사로 불러서 3일 동안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제 설교 들었던 분들이 저 뒤에, 저 뒤쪽에 이제 앉아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와 계시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기도 덕분에 이렇게 교회가 여기까지 좀 성장하고 있다고. 그때 아직 개척되었지만.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났는데 뒤에서요, 그 집사님들이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한 1년 후에 또 갔는데 또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사랑의 교회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고, 이 은혜가 이기고 있었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번뜩 지나갔냐면, 그래도 사람이 얼굴을 안 보면 멀어진다는데 이렇게 1년쯤 지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거야. 그러기 전에 빨리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기도의 지원이 끊기기 전에 자체적으로 빨리 중보기도 사역을 세팅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1년도 안 돼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때 40명으로 시작한 중보기도 사역이 지금까지 16년째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1700명이 중보기도를 수료를 했어요. 그분들 중에 그 수료한 대상으로 이제 제가 또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기도 사역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200여 명이 또 기도 사역을 헌신하고, 그 사역 속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기도 사역을 하기 전에는 교회는 막 부흥을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수지에 이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오신 분들이, 다른 데서 상처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만 이상한 모습을 가지면 아유 저 이인원 목사도 똑같아,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저랬어 막 이러면서 똑같다는 거예요. 저더러 아니라고 그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게 보여줄 수도 없고 또 내가 아닌지 또 인생 지나봐야 하는 건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막 이러면서 아 했는데 어라고 그러지를 않나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목회자 쉬는 날이잖아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진짜 마음의 안식이 있어야 안식이죠.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마다 항상 상가 4층에 있는 그 예배당에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고 복도에 내리면 캄캄하죠. 불을 켜고 혼자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의자 막 사이로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여기 앉은 분이 내 눈을 감고 있는데 주여 좀 뜨게 해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저 뒤에 앉아갖고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제가 월요일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이 사역을 중국에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기 이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전날도 사역은 많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좁은 곳에 사람은 꽉 찼죠. 저쪽에서 사무실 쪽에서 애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떠들죠. 저쪽에서 전화는 또 울리죠. 또 여기 있는 그 빔 프로젝트는 또 오늘따라 이렇게 소리가 왱 하고 나죠. 그래도 그냥 이기려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또 저쪽에서 한 사람이 쭉 뒤로 걸어 나가죠. 떨려 그러면 또 여기서 졸고 있죠. 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다 말고요, 설교를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설교를 못 하겠다고. 이 목회를 나 혼자 하는 거냐고. 나는 그냥 일주일 내내 이러고 왔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못하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서럽잖아요. 뭐 눈물이 나더라고. 막 울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또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시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설교는 이제 지가 죽쓰고 막 성당님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생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막 서로가 막 우는 거죠. 막 설교하다 말고. 이제 사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중보기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또 월요일 날 교회를 갔죠. 혼자 이제 엘리베이터 4층에 올라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 불을 켜려고 딱 하는데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복도 걸레 창고로 쓰던 거를 중국에서 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와, 근데요, 제가 그냥 한숨 푹 쉬면서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대한 이 짐이 무거워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갔는데, 근데 거기서 들리는 기도 소리. 그 기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그때 제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하늘에서 들리는 천사의 소리 같았어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때 그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그러고 나서 중보기도가 지금까지 진행이 됐죠. 제가 그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고 나서요, 월요일날 교회 안 가게 됐어요. 왜요? 마음에 쉼이 왔고 교회에 평안이 와서 더 이상 월요일날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지만 안 가고 집에서 푹 자고 쉬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실 제일 큰 변화를 느끼는 게 저죠.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센시티브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가도 이게 멘탈에 휘말려가지고 죽수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이 졸고 있고 또 뭐 나가고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러나 그러다가 갑자기 딴 생각하다 설교 죽쓰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또 오늘 설교 죽쓰니 다 안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 분위기 잡고, 이게 이제 저의 이 아주 그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된 다음부터 그런 일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달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안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땀 빽빽 흘리고 삐질삐질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성가대 찬양 드리면 들으는 하시는데 저쪽에서 눈물을 훔치고, 장로님 기도하는데 저기저기서 훌쩍거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올라가면 마음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도 귀를 이러고 듣거든요. 그래서 소리 지를 이유가 없어요. 물론 주무시는 분은 푹 주무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 와서 주무시겠어요. 제가 거기다 소리 질러서 깨우면 또 신경질 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제 설교가 좀 길어서 주무시다가 깨서 맑은 정신으로 또 은혜를 받고 가세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뿐이 아니에요. 중보기도실에서 성도들이 넣어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신방을 안 가도 성도들의 가정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밝아지고. 예? 왜냐, 사실 보통 목사한테 와서 스트레스 막 푸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풀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와가지고 이제 애매한 목사한테 막 이제 뭐라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의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도 편안해지고. 제가 사랑의 교회 때인데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구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뭐 경매권에 이제 이렇게 걸려가지고 막 그 남편이 이제 교수님인데 막 협박을 받고 애들한테도 막 협박하고 막 학교 가서 협박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떨리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간절히 기도해 준 다음에 중보기도 카드에다가 기도 제목 쓰세요 해가지고 이 중보기도단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할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사랑의 교회 중보기도실에다가 넣었죠. 300여 명이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전 잊어버렸어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났어요. 잊어버렸어요. 저 너무 이제 사역이 많고 이제 신방 가고 이러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중보기도실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 릴레이로 그냥 계속 그 300여 명이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러다가 길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 그러셔서 너무 궁금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를 무슨 천사라도 만난 것처럼 막 반기면서 목사님 신방 와서 기도해 주시고 다녀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역전됐어요. 모든 게 다 목사님 덕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중국에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제 덕이 아니었어요. 300여 명이 그 릴레이로 이제 그 기도 제목 계속 여러분들 기도 사역하시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이후로 한 1년, 2년쯤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저 뒤에서 듣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일 핵심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하도 제가 죽는 소리를 많이 치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해줘요. 근데 목사님은 죽는 소리를 안 치시기 때문에 좀 저보다 기도를 덜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뭐 굉장히 그냥 막 이제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어요. 사실 바울도 그러지 않냐. 그 대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영적 싸움이 제일 크다. 특히 토요일 날 뭐 그냥 토요일 날 뭐 주례다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힘들죠. 또 토요일 날 막 전화해가지고 또 막 상처 주면은 막 너무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아침까지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우리 중보기도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토요일 새벽에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제목 가지고, 뭐 다른 것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 준비, 역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주일날에는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장로님, 권사님들도 앞장서면 서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얼마나 이제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외워들리래요. 여호수아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줄 알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일이 너에게 현장에 승리가 일어났는지 이걸 다 기록해서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거.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으며 전진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앞세워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